앉아서 특성을 들으면서 앵콜이 나오면 어떡하나 고민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승진이가 군대에 간다고 인사를 했고, 또 이제 몇 주 있으면 또 다른 친구가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군대 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도 군대 갔었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처음에 군대를 갈 때 그 운전병이 조금 더 수월하다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면허증도 있고 그래서 가자마자, 그때는 이렇게 운전병으로 지원을 안 하고 가서 거기서 운전병을 지원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제가 자신 있게 손을 들고 운전병을 하겠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군사훈련을 받고 이제 운전병만 따로 교육을 받는 야전 수송학교, 야수교에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1주차 지나고 2주차 지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뛰어난 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1주차, 2주차를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3주차 정도 됐는데 이상한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군대에 있는 차들이 그 핸들이 파워 핸들이 아니어서 잘못하면 이 몸이 망가질 수가 있다 그러더라.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집에다 전화를 할 수는 없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몸도 약한데 이대로 운전병으로 가서 이 몸이 망가지면 어떡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그만두고 그냥 일반 병사로 가야 될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받다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제가 운전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싫어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죠. 군대는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 명령에 복종해서 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손을 들고 운전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중대장이 불렀습니다, 저를.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래갖고, 제가 몸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운전이 저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된다고,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끝까지 제가 버텼습니다.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서 다시 제가 이제 그 일반 부대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소총수가 된 거죠. 운전병에서 소총수가 돼서 갔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이게 전혀 뭐 새로운 갑작스럽게 나온 거여서 그렇게 부대를 갔는데, 그곳에서 중대장님을 만나고 소대장을 만나고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관심사병이었더라고요. 관심사병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 문제 있는 병사들, 자살할지 모르고 탈영할지 모르고 이런 병사들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래갖고 관심사병이었습니다. 제가. 저는 몰랐어요. 저만 모르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야 뭐 군생활 잘 마쳤고 이것저것 많이 해서 상도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받고 잘했습니다. 처음에 그 야전수송학교를 중간에 퇴학을 하고 부대에 왔을 때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얘는 아마 어디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애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지금 생각하면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운전병으로 갔으면 좀 더 편하게 군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되는데, 누구나 한번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해도
제가 저렇게 잘 나가다가 언제 한번 사고를 칠래나? 이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뭔가 하다가 조금 못하면 역시 보나마나 제가 한 건 할 줄 알았어, 이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선입견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봤을 때 첫인상, 그리고 선입견, 편견, 이러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고향에 방문하셨습니다. 고향에 방문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고향에 방문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친척들이 와서 예수가 미쳤다고 예수를 있는 자리에서 끌어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주변의 친척들이 봤을 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쟤를 봤는데, 제가 저렇게 범상한 애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갑자기 미쳐가지고 저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돌아다니나, 이런 얘기를 듣고 가서 고향에 온 김에 그 사람을, 그 예수를 잡아서 끌고 나와서 미쳤다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도망 나왔던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 고향에 이번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마 항상 같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도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게 말씀을 전하던,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야, 쟤 예수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목수잖아. 쟤 형제들 여기 다 있잖아. 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동네에서 돌아다녔던 애 아니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의 모습, 내가 생각한 예수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제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내가 제 어떤 성격인 걸 아는데, 내가 제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아는데, 내가 쟤를 좀 아는데, 이미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순수한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나와 지금까지 같이 자라고 내 주변에 있었던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전해지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20년을 다녔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런 내용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하겠구나 미리 짐작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생각하고 돌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앞에 나온 목사가 어떤 사람인데, 저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인데 생각하면서 목사로서 목사의 말씀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든지 변함없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의 편견이 누가 말씀을 전하는가,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 이러한 것은 가장 쉽게는 우리의 자만에서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만할 때, 내가 자만할 때, 나 쟤 알아. 쟤 인간적인 예수잖아. 쟤 목수의 아들이잖아.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쟤 별거 아니야. 내가 스스로 교만하여서 남을 미리 평가하고 판단할 때 어떠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가 되어지던 간에 그 말씀은 그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말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나다나엘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처음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야기했을 때 그 메시아가 누구냐?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다. 그랬을 때 그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미 그는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말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생각이 변하여지고 그는 결국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선입견을 내려놓을 때, 편견을 내려놓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편견과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단 한 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충분히 모든 능력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고향에서 이렇게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저들의 믿음 없음을 의아해 하시면서 그곳을 떠나야 했겠습니까? 마술사들이 마술을 합니다. 마술 공연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준비를 해놓고 지난번에도 저희 교회에도 마술사가 와서 공연을 했는데 막 하늘로 막 천이 떠다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신기한 그러한 마술들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술들은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해서 그 마술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마술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이 이미 마술사는 자기가 어떤 마술을 할지 준비했고 그 마술대로 그 레파토리대로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술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트릭을 하거나 거짓으로 사람들을 고치는 눈속임을 하는 그러한 사기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것은 어디에서 오냐? 바로 믿음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말씀, 앞뒤에 있는 나오는 말씀들을 같이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그러한 말씀과 또한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자신의 병을 그리고 자신의 딸의 죽음을 고치신 것입니다.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에게 무언가 해주지 않아도, 내가 뒤에서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능력, 우리는 그 능력을 언제나 원합니다.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기적, 성경에만 나오는 이적이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면서, 제목을 정하면서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믿음인가 지식인가, 그리고 또 하나 고민했던 것은 아는가 믿는가 였습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조금은 더 직설적인 표현이 바로 아는가 믿는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고 있습니까? 고향에 있었던 사람, 고향에서 함께 자란 사람,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내가 알고만 있고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을 때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확신할 때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고향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향에 가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고향을 방문한 이후에 바로 그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촌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내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같이 데리고 다녔다면 이제는 둘씩 묶어서 따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둘씩 묶어서 파송할 바로 전에 고향에 가서 자신이 무시당하고 자신이 무시받는, 한 대 받는 그러한 모습을 굳이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좋은 것을 보여주고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굳이 왜 예수님은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크신 권능, 능력 행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저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나를 따라다닐 수도 있을 거야. 이러한 교만의 마음을 막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온전히 늘 영광의 길이 아니라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무시받고 한 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삶이 늘 아무런 고통과 고난 없이 그렇게 평탄한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거기에는 분명 고난이 함께합니다. 고통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이 통영 지역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영광을 받고, 그곳에서 주목을 받고, 그곳에서 칭찬을 받으라고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비록 질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박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삶을 살려고 여러분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고, 어렵다고 해서 내려놓고, 내가 무시당한다고 해서 내 혈기로 그들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시 고향을 찾았던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가서 권하고 다시 한번 그의 앞에 꿇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해야 할 사명, 그것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온전히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말씀에 비춰 되돌아봅니다. 혹 저희들이 편견과 선입견과 또한 교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지는 않았습니까?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주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